네, 오늘 법룡사 일요법회입니다. 오늘은 하엄경 처음 세주묘품으로 하엄경이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하엄경을 설하려고 하시니 모든 그 청중이시죠.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려고 천신과 아수라, 마구라, 야차왕 등 모든 유격천의 모든 천신들이 모이고 마지막으로 오늘 보현행원 노래를 부르신 그 보현보살의 무리들이 40 마지막 위로 모이십니다. 보현보살 마살과 보덕 최승등광조 보살 마살, 보광사자당 보살 마살, 보보염 묘광보살 마살, 보음공덕 해당보살 마살, 보지 광조열애경 보살 마살, 보보계화당보살 마살, 보광열애성 보살 마살, 보청정무진복 광보살 마살, 보광명상 보살 마살에서 넓을 보자가 들어가신 10분의 보살이 모이십니다. 그래서 다 보현보살과 같은 보자를 쓰시고, 그 다음에는 해월광 대명보살 마살, 오num해광 무구 장보살 마살, 공덕보계 지생보살 마살, 공덕자재왕 대광보살 마살, 서은용맹 연하계 보살 마살, 보지 운일당 보살 마살, 대정진금강제 보살 마살, 항염강당 보살 마살, 대명덕신미음 보살 마살, 대복강지생 보살 마살, 여시등 이상수하야 이 십불세계 미진수 아니라. 그래서 대표적인 보살님이 10분의 보현보살과 10분의 보자가 들어가신 보살이 등장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해월광대명 보살서부터 또 10분이 부처님의 상수제자로서 더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보현보살과 함께 등장하신 20분의 보살들이 어떠한 분이시냐, 그 부분을 우리 불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스님들은 보통 여성 불자님들 부를 때 보살님 이렇게 부르지만, 저희가 경전에서 보면은 보현보살, 지장보살, 간세음보살, 문수보살 모든 보살님들을 남녀에 관계없이 보살이라고 호칭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거사님들도 부처님 세계에서는 우리도 보살이구나, 보현보살과 같은 그런 그 수행의 경지를 얻은 보살이로구나, 이렇게 이제 자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살님들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경문이 차제보살이 왕석에 개여 비로자나 열애로 공집성근하여 수보살행하시니 개종열애 성근회생이라. 제바라밀이 시리원만하며 해안명철하여 등관섬세하며 어제 삼매에 구족 청정하며 변제 여해하여 광대무진하며 구불공덕하여 존엄가경하며 지중생근하여 여응화복하며 이법계장하여 지무차별하며 정불해탈의 심심광대하며 능수방편하여 이보일지하여 일체호대 원해 소지로 항여지구하여 진미래제하며 요달제불의 희우강대 비밀지경하며 선지 일체불의 평등법하며 이천열의 보광명지하며 이버무량 삼매해문하며 일체처의 개수 현신하여 세법 소행에 실동기사하고 총지광대하여 집중법회하고 변제 선교로 전불태전하며 일체열애의 공덕대회가 함입기신하고 일체제불의 소재국토에 개수원항하고 이증공양 일체제불하여 무변제겁에 한이 무건하고 일체열애의 득보리처에
상제에 기중하여 친근불사하고 항해소득 보현원해로 영일체 중생으로 지신 구족해 하여 성치여시 무량공덕 하시니라. 이것이 보현보살과 함께 오신 19분, 20분 보살에 대한, 보살이라 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냐,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영상 본문으로 나가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린 그 경전도 함께 영상으로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불자님들께서 알아들으시는 데까지 알아들으시고, 내가 보살로서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마음가짐 수행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현보살을 중심으로 해서 이 모든 보살들은 왕석에 하면 옛날부터, 우리는 우리 일생도 다 기억하기 어렵지만 부처님 경전에 들어가면 닭업생내로, 그러면 저 수없는 세상, 뭐 요즘은 시간은 따로 없다 그런 학설이 나옵니다만, 어쨌든 그 무수한 그 옛날부터 몇천겁 그 전부터 개여 비로자나 열애로 공집승근하여, 이 보살들이 어떤 분이냐 하면 다 비로자나 열애와 함께 한 가지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선근을 모으신 분들이다. 그래서 하엄경을 펼치면 선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착할 선자 뿌리 근자. 그래, 착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러니까 비로자나 부처님도 그러한 그 선근 공덕으로 부처님이 되셨고, 이 많은 보살님들도 다 비로자나와 함께 선근을 모으고 쌓으신 그런 분이다. 그럼 오늘날 우리도 선근을 쌓는 일생을 그렇게 하는 불자 보살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선근을 함께 모아서 수보살행 하시니, 그래서 보살행을 닦으시니, 수하는 건 동사가 되겠습니다. 수보살행 하시니, 그 보살행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개종열의 선근회생하여, 다 열애 부처님의 선근의 바다로부터 태어났다. 우리는 우리 몸을 받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는데, 이 거룩한 보살들은 다 부처님의 선근의 바다에서, 이 말씀은 같이 착한 일을 하고 같이 공덕을 쌓아서 그 부처님 하엄세계에 함께 모이신 분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다 열애의 선근의 바다로부터 추천하셨고, 제 바라밀이 시리원만하며, 제 바라밀, 우리 불자님들 바라밀 다 외우고 계십니다. 모든 공덕을 완벽하게 성취하는 것, 그것이 바라밀이에요. 그래서 이제 6바라밀, 10바라밀 이런 거 이제 외우시면 공부가 되십니다. 외워지지 않으면 이근에 역제이근하면 영이 도종하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외우면 좋고, 외우면은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 주실 수 있어 좋아요. 그 외우지 못하면 어떻게? 역제이근하야 영이 도종이라. 내 귀에 한번 지나쳐가면 그것이 도의 종자가 될 것이다. 참 좋은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을 듣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면 역제이근이, 내 깃뿌리를 탁 치고 지나가면 도의 종자가 되어서 세세생생의 세세생생의 나쁜 곳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항상 부처님의 도의 종자를 가슴에 새길 것이다. 그래서 제 바라밀을 시리원만하면 모든 부처님의 6바라밀과 10바라밀을 다 원만, 아주 다 이루었고, 해안명철하여, 해안, 항상 제가 강조드려요. 우리는 눈을, 어떤 눈을 갖고 있을까? 금강경에 보면은 5가지 눈을 가져라. 하엄경에는 10가지 눈을 가져라. 시반을 성취해라. 그래서 우리 간세보살님 모실 때도 시반 성취안이라는 게 바로 하엄경에 의지해서 여러 가지 눈을 성취하는데, 우리는 1차로 육안, 부모님이 주신 육안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엔 조금 지혜가 있으면 천안,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살필 수 있는 마음가짐이 천안이에요. 하늘을 살필 수 있고, 그 다음에 해안. 이제 사람이 지혜가 있으면 눈을 감고 있어도 다 보이는 게 해안이고, 네 번째가 법안입니다. 법안은 진리를 꿰뚫어 보실 수 있는 거. 우리 세상을 잘 사시면은 모든 걸 경험하면 진리로서 세상을 보셔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불안입니다. 부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모든 자비심으로, 부처님은 지혜와 자비이시니까 그러한 중생을 애민히 여기시는 자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불안. 또 하엄경에 들어가면 제일 마지막에 일체무해안이라고 그래요. 어디에도 걸림이 없이 보는 것, 바라보는 모든 것이 다 부처님의 눈으로 승화되도록 일체무해인을 갖춰라. 그래서 여기서는 해안이 명철하야, 우리가 갖출 수 있는 지혜의 눈이 밝고 밝아서 등관 삼세하며 평등히 삼세를 관찰하며 과거 현재 미래, 우리는 코앞의 것도 잘 모릅니다. 지혜롭지 못하고 잘 못하는데 부처님의 해안을 갖추면 등관 삼세라, 과거 현재 미래를 똑같이 평등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 나는 과거는 어땠는데 미래는 어떨 거야 막들 우울하게 생각하시고 지나간 거에 자만심을 갖고 이런 게 다 불법에는 필요치 않아요. 등관삼세에서 과거를 바라보면 그때도 나는 거룩한 불자였고 지금도 거룩한 불자로 살아가고 있고 미래도 부처님의 모든 공덕을 다 성취하는 거룩한 불자일 것이다. 이러시면 이제 등관삼세 하시는 그런 마음입니다. 어제 삼매의 구족 청정하며 변제 여해하야. 모든 삼매, 하엄경에서는 보현 삼매품이 첫 번째로 나오고 부처님이 모든 대승경전을 설하실 때는 항상 삼매의 경지에 올라서 법을 설합니다. 저도 오늘 일찍 법상에 올라서 고요히 마음을 가지니까 참 좋았어요. 그 일순간이지만 밖에는 지금 코로나다, 경제 여러 가지 걱정, 또 정치 여러 고민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고민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모든 세속에 돌아가는 그러한 모든 것을 지혜로서 삼매의 경지로서 바라볼 줄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모든 국민이 또한 우리 모든 불자님이 지혜의 눈을 갖추어서 서로 쓰잘데없는 그러한 싸움은 그치고 또 서로서로의 미움도 그치고 또 이 전염병이 이렇게 왕성할 때는 정말 지혜롭게 잘 자기 자신을 가다듬고 부처님이 항상 오용락에 빠져서 흥청거리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바로 이럴 때 더 조심하고 각자 자기 법당, 우리 불자님 한 칸 한 칸의 집이 다 법당이십니다. 그 법당에 앉으셔서 스님이 보내드리는 이런 영상법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가다듬을 수 있잖아. 이렇게 어려울 때는 각자 다 조금씩 덜 쓰고 덜 먹고 욕심도 내려놓고 이러면 한결 우리의 삶이 맑아지고 좀 수월해지십니다. 안 되는 것을 자꾸 화를 내고 그냥 불평을 하고 속상해하고 그러시면 참 힘들지요. 그래서 그럴 때는 등관삼세 지혜의 눈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평등히 바라보시고 우리가 이 고비를 잘 넘기면 또 편안하고 아주 맑은 그러한 시대가 또 올 것이다. 우리가 항상 불행하라는 그런 불행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제가 다른 데 글을 올리면서 동백꽃이 피었습니다. 그래 이제 금륜사 주신이 올렸길래 좋은 일이 있겠구나. 우리 불자님들, 금륜사, 법룡사 불자님들은 동백꽃을 바라보고 행복을 예감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글을 올려놓고 왔습니다. 우리는 자꾸 불행한 것만 예감을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대로 지혜의 눈으로 삼세를 등관 평등히 바라보면 행복할 것도 불행할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이 행복하다가 불행하다가 행복하다가 불행하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떠한 경우에도 항상 진리를 바라보고 삶의 근원이 이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진리에 의해서 자기를 확고하게 지켜가면 그것이 바로 등관삼세이고, 여기 경전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삼매로서 이 모든 난관을 밝게 비추어 보는 것, 모든 삼매에 구족청정하며, 다 구족청정, 구족한 것도 좋은 단어이고 청정한 것도 다 좋은 단어. 모든 것이 아주 완전하게 내 한 마음 속에 다 갖춰진 게 구족인데, 청정으로서 구족해졌으니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구족청정하며 변제여해하야. 변제라는 건 말씀을 잘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어요?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시면서 나하고 함께 더불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또 그 가족과 주위의 친지들과 나는 무슨 대화를 나누고 살고 있나? 이렇게 한번 뒤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짧게 보시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만족을 가지실 수도 있고 불만스러운 마음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지혜의 눈으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등관삼세하시라는 이 말씀을 널리 바라보고, 지금 좀 마음이 불편하면 내가 보살로서 편안한 인간관계를 엮어가도록 노력하면 되는 거고, 지금 굉장히 만족하시면 그 만족한 인간관계에 감사하고 그것을 더 이어가도록 서로 존경하고 노력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편한 마음이나 부족한 마음을 갖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오늘 저희들의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시면 두 분의 대화, 가족의 대화가 변제여해요. 좋은 말씀, 부처님 말씀으로 그냥 말 잘하는 거. 제가 어디 가서 그럽니다. 제가 본각이 지금 이 나이에 내 자랑하러 다니겠습니까? 말 자랑하러 다니겠습니까? 어줍잖은 불자님 모시려고 다니겠습니까? 이런 말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제 마음에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제가 한 분을 뵙든 두 분을 뵙든 참 불자님, 정말 지혜롭고 자비로운 불자님을 같이 마음 수행하고 싶다. 그래서 법문도 하고 경전도 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그런 마음으로 구족청정, 마음의 항상 청정함을 완벽하게 갖추시면 그 구족청정한 분의 말씀은 변제여해야겠죠. 말씀이 바다처럼 걸림없이 진리로서 쭉 나와서 광대무진하며 구불공덕하여, 걸림없는 말씀, 이건 바로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불공덕, 부처님 공덕을 다 갖추어서 존엄가경하며, 부처님 뵈면, 특히 저는 이 법룡사 만불전에 들어오면은 너무 마음이 좋아요. 아마 불자님들 다 그러실 거예요. 어디 가면 만분의 부처님, 우리 스님들과 불자님들의 노력으로 만분의 부처님 모셨어요. 그래서 존엄가경, 거룩하시잖아요. 그리고 가경, 가히 공경할 만하다. 가경이라는 말도 참 좋습니다. 우리 가족들끼리도 서로 바라보면서 가히 공경할 만하다. 참 좋다. 서로 존경할 만하다. 그래서 존엄가경하며 그 보살 중이 그러시다는 거죠. 지중생근하야. 중생근은 중생의 근기. 우리 보살은 저 위에 부처님이 계시고 중간에 보살이 계셔요. 보현보살을 위시해서 그 보살들이 그 옛날부터 비로자 나와 이렇게 같이 수행을 하셔서, 그래서 변제도 걸림이 없으시고 해안을 다 갖추시고, 거기다가 지중생근은 뭐냐면 중생, 우리 어리석은 중생들의 근기 수준을 다 아셔서 보살들이 그러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도 자제분들의 수준을 알고
상대방의 수준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자비로 말씀하시면 돼요. 수준을 알고 남을 무시해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알아듣도록 어린아이들한테는 자비로 하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상대방에게는 자비로운 말씀을 하시는 것. 지중생근하여 중생의 근기를 알아서 여응화복하며, 응화는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의 응화신이에요. 법신 비로자나에 서가모니 부처님은 응화와 같이 조복, 다 부처님은 부처님처럼 우리 보현보살도 다 일체 중생을 다 교화시키는 것. 여응화복하며 이 법계장하여 법계장에 들어가서, 하엄경에서는 법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세계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엄경은 법계? 이 법계는 모든 게 진리 아닌 것이 없다. 여기 계시는 모든, 저는 오늘 허공에다 대고 법문을 설하려 왔는데 이렇게 들어주는 분이 계시니까 너무 한이로워요. 아, 법문을 들으러 오셨구나. 그래서 그 한 분 한 분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것이 다 진리의 세계, 그걸 법계라고 합니다. 겨울에 추운 게 법계예요. 겨울에 따뜻하면 큰일 나죠. 여름에 더운 것이 법계입니다. 맑은 물이 흘러가는 것이 법계. 법계는 진리의 세계다. 뭐 꼭 법문만 흘러나와야 법계가 아니라 맑은 물이 있고 시원한 바람이 있고 따뜻한 온풍기가 있고 다 따뜻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있고 또 목마르면 물이 있고 조금 전에 그렇게 삼기의를 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있는 자리에서 조화롭게 움직이는 것, 이것을 법계, 진리의 세계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계는 다 진리의 세계, 법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모두가 부처님이나 보살이나 중생이 이 법계장하며 법계에 들어가서 거기에 안주, 장이라는 건 창고에 차곡차곡 잘 쌓여있듯이 잘 법계장에 들어가서 지무 차별하며 지혜가 차별이 없으며, 지금은 분명히 지혜가 차별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우리들의 지혜, 보살의 지혜는 차별이 있는데 하엄의 세계, 하엄 수행을 해서 다 부처님 경지에 우리가 같이 올라가면 지혜가 차별이 없으며 증불 해탈을 심심강대하며 부처님 해탈 경계의 깊고 깊은 경지를 우리도 증득하는 것. 그래서 증불 해탈의 심심강대. 우린 지금 어디까지 들어가 있으실까요? 그래서 깊은 부처님의 해탈의 경계까지 들어가서 능수방편하여 이보일치하여 이일체호대. 능수방편, 방편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아까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말씀하라 이런 말과 같이 방편, 아, 나 저 사람한테는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천편일률로 하면 안 되거든요. 슬픈 사람한테 가서 좋은 말만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슬픈 사람한테 가서는 슬픈 이야기를 같이 하다가 그 사람을 위로해야 되고, 또 막 좋은 사람한테는 같이 기뻐하면서 우리가 그래도 더 스스로를 잘 단속하고 교만에 빠지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방편이에요. 또 가난한 사람한테 가서 나 뭐 있는 거 자꾸 자랑하시면 다 안 되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한테는 같이 가난한 것을 같이 공감해 주시면서,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좀 우리가 공덕을 쌓자, 이렇게 하시는 것이 방편으로서 모두를 대하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능수 방편하여, 부처님은 그 방편을 다 갖추고 계셔요. 그래서 일체 모든 중생을 만나도 누구 하나 거역스럽지 않게, 우리는 말하다 보면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할 때가 있는데 부처님은 방편을 잘 쓰셔서 누가 부처님 말씀을 들어도 다 기쁘고, 부처님 경전에 들어오면 천차만별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 방편으로, 그래서 방편교설이라고 합니다. 방편으로 가르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그 팔만대장경에 다 귀 기울이시면 우리 모두가 지혜자가 됩니다. 그래서 능히 방편을 따라서 입어 일지하여, 일지라는 한 단계,
이 10단계가 있어요. 우리 십지보살, 그러면 환희지, 리구지, 발광지, 염해지, 난승지, 현전지, 그 다음에는 원행지, 부동지, 선해지, 법은지. 이게 10단계예요. 저도 오래도록 외워서 10단계 보살지가 입어일지 하면은 일지 첫 번째가 환희지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모든 분께 우리 제가 가르치던 스님들께도 매 순간 한이롭지 않으면 수행이 안 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오늘 기쁨과 감사 한가로 자기 자신의 수행의 척도를 가름해봐라. 그런 말을 했어요. 그거는 부처님께서 보살이 10단계 수행이 있는데 첫 단계가 환희지이다. 항상 기쁜 마음. 근데 우리가 기쁜 마음을 어떻게 유지하시겠어요? 돈도 없고 몸도 아프고 마음에도 안 맞고 기쁘시겠습니까? 우리 중생주의에는 기쁘지 않은 요소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걸 부처님이 한마디로 고제, 괴롭다. 정말 괴롭다, 이 세상은. 그래서 그 괴로움에 찌들어가지고 그냥 불평만 하다가 그냥 남 탓하다가 인생이 끝나요. 그러면 그 사람은 불법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부처님 법을 진정으로 만난 분은 다행이다. 정말 다행. 오늘 저는 허공에 대고 법문을 설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몇 분이 계시니까 참 다행이다. 기쁘다.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작은 거에 감사하실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어려울 때는 가족이 그래도 그 전염병에 걸리지 않고 또 밥 한 그릇 먹을 수 있는 거 정말 기쁘다. 누구와 더불어 이 기쁨을 나눌 수 있어야 되겠는데 누구와 나눌까? 이런 여유로움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어일지하야가 보살의 첫 단계 1차로 들어가라. 기쁘고 감사한 단계에 들어가라. 그러면 그 다음에 제2리구지. 리구는 여일리자 더러울 구자거든요. 먼저 자기 자신의 더러움, 막지 못한 거, 오염된 거, 내 자신의 잘못된 거부터 떨쳐버려라, 이 말이에요. 나의 잘못됨과 나의 더러움은 떨쳐버리지 않고 우리는 밤낮 남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은 그건 리구지의 보살이 아니에요. 그래서 입어일지 한 단계 올라. 우리는 이 괴로움의 한가운데서 얼른 부처님의 가르침에 딱 올라타면 다행이구나, 감사하구나, 기쁘구나, 일지에 들어가면 그럼 그 기쁨을 남에게도 베풀어야 돼요. 그래서 불교는 그렇게 보시를 강조합니다. 제일 환희지 보살은 보시바라미를 성취해라. 뭐든지 베풀려고 하시는 거. 그리고 남에게 줄 때는 신선하고 좋은 걸 주려고. 이게 환희. 그럼 받아서 기뻐요. 그리고 뭐든지 나누려고. 우리 법룡사도 봉사자로 이게 굴러갑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냥 어쩌지 못해서 아니, 기쁜 마음으로. 내가 이만큼 도우면 모두가 기쁠 것이다. 그래서 한 지에 한 경지에 들어가고, 환희지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리구지, 자기 자신을 밝히는 경지에 들어가고, 세 번째 발광지물, 빛을 발해요. 우리가 기쁘고 맑으면 그 사람을 보기만 해도 빛이 발산하잖아요. 부처님의 발산, 그게 발광지예요. 그게 이제 참다운 수행이에요. 한지에서 일체지, 결국은 수 없는 보살 수행 단계를 다 올라가면 일체지에 들어가면 바로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해 소지로 항여지고하야. 원해 소지, 원하는 원력이라는 말씀 많이 해드렸어요. 그렇게 살아야지. 오늘도 추운데 스님 고집으로 법문은 들었는가? 추운가? 그렇지만 나 오늘 일요 법문 듣고 참 좋았어요. 원력이 나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 우울하더라도 항상 환희로우려고 노력하고 나 자신이 항상 맑으려고 노력해. 이게 원의 소지예요. 원력의 바다에서 소지 그대로 유지해 가라. 들쑥날쑥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소지란 딱 유지해서 그 상태를 지탱하라 이 말이에요. 원력이 나왔다가 쑥 들어가 버리면 원의 소지가 아니에요.
한번 딱 마음에 간직했으면 일생을 그대로, 저는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20살 이때 가졌던 생각이 거의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할 이유도 없겠죠. 그래서 점점 좋은 생각을 부처님 경전에 배운 걸 더 좋은 것을 보태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게 원의 소재, 원력의 바다에 유지해서 항려지구, 항상 지혜로 더불어 함께하라. 항려지구. 이제 한문경전을 읽으시면 참 좋아요. 응축되어 있습니다. 항려지구? 저게 무슨 소리야? 항상 지혜와 함께 있어라. 지혜가 없어지면 우리는 어리석은 중생이에요. 그래서 항려지구하여 진미래자하며 미래제가 다하도록 오래도록 지혜와 함께 가라. 금세 지혜에 있다가 딱 던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려지구하여 진미래제, 저 미래까지 지혜를 붙들고 잘 갈 수 있어. 요달제불의 희우강대의 비밀지경.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모든 부처님의 희우라는 말은 참 거룩한, 잊기 어려운 드문, 많으면 그게 희우하지가 않아요. 아주 고귀한 드문 부처님의 광대 비밀의 경지까지, 거기까지 이르러서 선지 일체불의 평등법 하나, 잘 모든 부처님의 평등법을 잘 알아라. 선지 일체불의 평등법. 이 평등법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는 평등을 좋아하면서도 중생의 마음에는 불평등을 바래요. 그게 뭔 줄 아세요? 평등하면 좋은데 항상 나만 좀 누가 좀 더 대접해 주길 바라면 이게 평등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평등법, 부처님은 일체 중생이 다 부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불자님은 모든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좀 도와줘야지 불쌍해서, 이거는 평등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은 다 모두가 부처님의 성품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상대방을 존중해야 돼요. 부자든 가난하든 배웠건 안 배웠건 그 사람의 마음 성품에는 불성을 갖고 있는, 그게 평등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갖고 차별하잖아요.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그래서 그 상에, 모양에 집착하지 말아라. 그러면 선지 일체불의 평등법, 부처님의 그 평등법을 깨달아라. 일체 모두가 다 부처님이 계시고 모두를 존중하고, 어디 내가 그냥 비교하고 차별하고 우울해질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 내 자신이 부처님 법을 마음에 간직하고 불성자리를 지켜서 잘 살아가면 돼요. 그래서 80년을 사시든지 90년을 사시든지 그건 마음에 정하시는, 다 사는 날까지 부처님의 평등법을 의지해서 잘 가야 되겠다. 2000년의 보광명전, 천전 팔불천자. 우리가 어디 3층에 가려면 나가서 계단을 올라가셔야 되잖아요. 옥상까지 가시려면. 그래서 2000년의 보광명전, 이미 보현보살과 함께 오신 보살들은 이미 부처님의 보광명지, 아주 광명으로 충만한 그 경지에 다 밟아 올라가셨으며, 이버무량 삼매 해문하며 무량 삼매바, 그냥 어지러운 이런 경지가 아니라 부처님과 같이 다 삼매의 경지. 이 삼매라고 하는 것도 깊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 생각이 들쑥날쑥하고 마음이 잡다하고 어지러우면 삼매의 경지가 아닙니다. 딱 앉으시면 그 자리에서 바로 부처님의 경지와 서로 이어질 수 있는, 그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이제 걱정하시는데 자꾸 노력하면 오늘 하루를 수행해야 되겠다. 오늘 하루. 조금 전에 재미있는 이야기는 의자 하나가 뭐가 좀 고장이 났나 봐요. 그래서 이 방에 갔다 저 방에 갔다가 결국은 복도에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의자를 끌고 저 회의실에 갖다 놓고 턱 앉으니까 너무 편안한 거예요. 회의실 의자들은 다 회의하는 의자니까 그렇게 수행할 수 있는 의자가 아니었는데, 그걸 턱 갖다 놓고 여기 들어오기 전에 한 30분 앉아 있으니까 정말 부처님 보광명지에 들어온 것처럼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도
고장난 의자인데 별로 고장이 많이 안 났어요. 앉았다가 푹 내려가는 거 정도예요. 그러니까 푹 내려가는 동안에 안주하면 돼. 더 안주해갖고 부처님의 보감명지에 들어간 그런 삼매경지에 너무 좋았어요. 이제 자주 거기 가서 이제 그 의자에 앉으려고 이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자기 수행하는 그 공간까지 아니, 자리 하나 있으면 돼. 딱 자리 하나 만들어 놓고 정말 이 어지러운 세상에 부처님의 삼매경지를 잃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래서 보감명지에 들어가셨으면 무량 삼매해문에 들어간 분. 일체처에 개수현신하여 일체처에. 그렇다고 또 거기만 들어앉아 있으면 큰일이잖아요. 와서 법문도 설하고 밥도 먹고 오시는 맞이해야 돼. 일체처의 현신. 내면으로는 자기 수행의 경지를 잃지 않으면서 법문할 땐 법문하고 누가 오시면 인사하고 밥 차려놓으면 밥 먹고 이게 일체처 현신이에요. 우리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도 그러셔요. 집에 가셔야 되고 아이들 밥 해줘야 되고 돈 벌으셔야 돼. 일체처 현신이에요. 일체처에 현신하여 세법 소행에 참이 중요합니다. 세법 소행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다 소행 거기 따라 하셔야 되잖아요. 아침에 출근하셔야 되고 일요일날 법회 들으러 오셔야 되고 이게 세법 소행이에요. 누가 만나자 하면 가서 만나셔야 되고 거기에 실동기사하고 다 그 일과 같이 동사섭이에요. 누가 좀 만나지 않는데 억지로 가서 만나면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누가 만나지 하면 귀한 마음으로 가서 그 사람하고 좋은 이야기를 하고 사업도 마찬가지죠. 서로 이익이 돼야 사업이 성취가 되지 나만 이익을 보려고 하면 누가 그 사람을 만나겠어요. 우리 스님들 도반도 만나면 기분 나쁜 스님이 있어요. 이제는 뭐 그것도 다 없어진 나이지만 저희 젊을 때 그 몇 번 그러다가 제가 아유 가서 기분 나쁘고 속상한데 거기 뭐하러 자꾸 가겠나. 그래 안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쁜 마음을 자꾸 갖게 되면 우리가 피해버리면 돼요. 가서 아무 이득이 없으면. 그것과 마찬가지로 남을 만날 때는 내가 그 사람에게 먼저 이익을 주려는 마음을 갖고 사람을 만나야지 내가 먼저 이익만 얻으려 하면 누가 그 사람을 만나겠어요? 그래서 그걸 부처님은 동사섭으로 상대방에 잘 맞춰가면서 그렇다고 그 사람이 잘못 가는데 따라가시면 안 되잖아요. 잘 맞추어서 뜻을 살펴서 부처님 좋은 길로 오게 하는 거 이게 동사섭이에요. 그래서 일체처에 개수현신하여 이 세상 모든 거 다 몸을 놔두어서 세법 소행에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내가 다 거기에 몸소 행함에 실동기사야 그 세상에 돌아가는 대로 다 나도 순응하고 지혜로서 살펴서 총지광대 총지 그걸 다 내 마음속에 잘 간직해서 집중법회하고 모든 진리에 중법회 많은 진리의 바다를 내 마음속에 다 모아 간직하고 변제선교로 변제라는 말이 또 나왔어요. 좋은 말로 그냥 뭐 남 알아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정말 진리에 입각한 좋은 말로 선교 상대방을 잘 설득시키고 가르치고 이해하는 거 그게 변제선교예요. 말씀을 잘 하셔야 사업도 인간과의 내 신뢰도 우리 도반관계도 선제 변제 선교하셔야 돼요. 나만 이익된 말씀을 해도 안 되고 거짓된 말씀을 해도 안 되고 상대방 마음 거슬리는 말씀을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충만하고 자꾸 수행을 하면 변제 선교 말씀하는 것이 다 이치에 맞고 상대방이 들어서 다 기분 좋고 어떤 가르침이 있고 그러면 이제 좋은 인간관계가 이어지죠. 변제 선교로 전 불대륜하며 물러가지 않는 수레바퀴를 가져라. 그건 몰래 항상 모든 일에 누구를 만나든 자꾸 앞으로 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전 불태륜 뒤로 물러가시면 안 되잖아요. 공부 잘 하시다가 뒤로 가시가. 나는 불자님들이 불교 잘 믿으시다가 소원 성취 안 돼서 종교를 바꿔야 되겠 그때 가슴이 아파요. 요즘 뭐 별로 가슴 안 아픈데
아유 아들 딸 때문에 불교를 받고 그때는 며칠씩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대로 알려드리지 못했구나. 이 세상에 부처님의 법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구나. 그럼 굉장히 마음이 상해요. 그것 빼놓고는 별로 뭐 다른 절로 옮겨가 잘하셨네. 우리 불자님들도 가까운 절로 다니셔야지 그냥 한 절에 먼 데도 오시면 그것도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어딜 가시든지 어느 때나 부처님을 놓지 않는, 그래서 전 불태륜 물러가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며 일체열의 공덕대가 항입기신, 이 말씀도 너무 좋아서 일체열의 공덕대, 바다처럼 많은 공덕, 우리 지금까지 쌓으신 공덕이 얼마 정도 됐을까요? 그 많은 공덕이 함입기신, 그 부처님의 공덕이 다 내 몸 안에 들어온, 누가 그러냐면 보현보살처럼 보살들이 부처님이 쌓으신 바다와 같은 공덕이 다 한 몸, 보살의 한 몸 속에 다 간직되어 있는, 우리도 잘 수행하면 부처님의 그 공덕대가 다 내 한 몸에 들어.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부처님이 하신 것까지 똑같이 나도 수행하고 부처님이 선근을 쌓으신 것처럼 나도 똑같이 쌓으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일체 공덕대가 함입기신 다 내 몸 안으로 들어간다. 어머님이 하신 공덕을 내가 그대로 따라하면 어머님의 공덕이 내 몸 안으로 다 들어가. 아버지가 일생 하신 모습을 내가 그대로 따라하면, 우리 법룡사에는 얼렁 생각이 안 나네요. 백천재단이라고 해서 그렇게 비구니 스님들을 보살피십니다. 그 아드님이 세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사장인 아버님이 하시는 그 비구니 스님들 보살피는 공덕을 우리 세 아들이 그대로 또 받아서 그 재단을 운영할 겁니다. 그 말씀을 하죠. 그러면 아버지가 일생 하신 공덕이 그 세 아드님 몸으로 다 들어온 거예요. 이게 공덕. 형체가 없는 공덕이 저분이 저렇게 하면 나도 해야지 할 때 내 몸으로 다 들어오는 거. 그래서 불태륜을 물러가지 않는 바퀴를 쫙 우리가 밀고 가면 일체 모든 부처님의 공덕대해가 함입기신 내 몸으로 다 들어오고 보살의 몸으로 다 들어서 일체제불의 소대국토에 개수원왕하고 부처님이 계시는 나라에 다 거기 따라갈 것이다. 다 원하.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한 생도 우리가 대단한데 그 다음 생에도 다 부처님이 계시는 곳에는 우리는 거기에 함께 갈 것이다. 이증공양 일체제불하고 무변겁해 환희무건하고 그 많은 부처님께 다 공양을 하고 수 없는 그 긴 세월에 환희무건 기뻐하고 게으름이 없는 거. 오늘 법문 들어오신 분은 정말 게으름이 없으신 불자님이에요. 그래서 이 공덕을 또 모두에게 전해주시는, 그게 환희무건, 게으를 권자입니다. 기쁘고 게으름이 없고 일체열의 득보리 처해 부처님이 깨달으신 성도하신 바로 그것에 상제기중하여 항상 그곳에 있어서 친근불사하고 항상 부처님 옆에 같이 있으면서 부처님을 버리지 않은, 자식이 부모를 버리지 않듯이 스승을 버리지 않듯이 그게 친근불사하고 항의소득 보현원해로 영 일체형은 지신구조하고, 그래서 항상 보현보살의 그 원력의 바다로 일체중생을 다 끌어들여서, 보현보살은 부처님의 원력의 세계에 다 이미 들어가신 분이에요. 그런 그 부처님의 제자인 보현보살은 일체중생을 다 보현원에 끌어들 지신구조하여, 우리는 60만 있는데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으면 지신구조, 지혜의 몸이 구족해 하는 것, 그러한 분이 이 하엄경에 등장하신 보현보살과 20명의 보살이시다. 그래서 오늘은 하엄경에 보현보살 등 모든 보살이 어떻게 걸어오셨으며 부처님의 법을 받아서 어떻게 일체중생을 깨닫게 하시나, 그 대목을 함께 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보현보살처럼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을 잘 배우고 지신구족하자.
지혜의 몸을 다 갖춰서 성취여시 무량공덕 하시니라. 그래 마지막에 보현보살이 부처님을 본받아서 모든 무량공덕을 성취했듯이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면서 어려움도 많지만 우리도 보현보살처럼 부처님처럼 무량공덕을 다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불자로 살아가자. 이렇게 원력을 세워주십시오. 네, 성불하십시오.